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예레미야는 읽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매일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예레미야 전체 구조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은데 14장의 내용은 큰 제목이 기근과 백성의 탄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뿐만이 아니라 북방에서 오는 그 전쟁, 바벨론의 침공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오는 굶주림, 흉년이 계속되는 걸 기근이라 그러죠. 기근이 와서 그것으로 인한 슬픔. 그러니까 가시적인 축복을 얻기 위한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가시적인 심판으로 또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또 의미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4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고 말씀대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육신의 피로와 또 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새 힘 주시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고 구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시작하죠. 전쟁뿐만이 아니라 가뭄에 대해서도 그 우상 숭배가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원래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농경의 신 바알, 비를 오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농경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게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오게 해주는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어떤가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해야 됩니다. 나일강이 넘쳐서 그 비옥한 삼각주 지대에 물을 적셔 주어야, 물론 그것도 비가 와야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농경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관련된, 그리고
그 불을 쌓는 것에 관련된 우상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간 거죠. 뭐 오늘날로 생각하면 부동산과 재물의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입니다. 돈을 섬기는 거죠. 근데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돈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몇 번이냐 이것은 좀 여러 번일 수도 있고 뭐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2번 이상으로 봅니다만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301데나리온으로 보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3천만 원짜리 향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례 때 몸에 바르는 그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 그냥 남김없이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거를 현물로 가져왔으면 내가 저걸 팔아가지고 한 200데나리온은 내가 가졌을 텐데 내가 얼마나 잘 썼을 텐데 저걸 깨트려가지고 저 발에다가 저걸 다 바닥에다가 흘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저게 얼마짜리인지 아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잘 몰라, 관심도 없고. 아시겠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돈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에서 돈 때문에 뭐 이게 문제다 저건 문제다 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진짜 돈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어서 그 돈의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문제를 삼고 자기의 의로 삼아서 예배고 하나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교회 질서고 다 상관없고 돈 왜 이렇게 썼냐 이거 한마디로 다 끝장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가 물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것의 수입 지출에 회원들의 그 일치와 보고와 찬성과 동의와 제청이 다 있어야죠. 예산 계획이 있고 결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쓰면 되죠. 그리고 뭐 감사를 받아서 그 안에서 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마치 무슨 사실 뭐 선출된 그 회장이나 뭐 그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다 봉사자 아닙니까 사실은? 목회자도 사실은 그 돈을 자기가 써요? 돈을 목회자가 무슨 집행을 하는 돈이 있다 그래도 목회자는 대리로 집행하는 거지 그 돈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총무 회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기구의 대표자로 쓴 거예요. 봉사한 거예요, 봉사. 근데 의장 그 돈은 왜 그렇게 썼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 봉사한 사람한테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봉사한 사람에게는 봉사한 사람이 뭔가 이제 좀 실수가 있었거나 이 일 처리 면에서 서툰 면이 있었으면 그것을 뭐 문제를 삼아 가지고 자기가 막 의롭게 내가 넌 틀렸고 내가 맞아 한 수 가르쳐 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잘 조용히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있어도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십이지. 의장
이거 들렸소. 어디 한번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한번 탈탈 털어볼까요? 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를 대하면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자세 자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여기는가, 뭘 중요시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뿐더러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것으로 심판도 그쪽으로 오는 겁니다. 군사력과 식량, 정복당하고 굶고, 그렇게 지금 유다에 심판이 오죠. 또 애통합니다.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물을 얻으려 하지만 물을 얻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기근이 왔을 때 늘 있었던 일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을 구할 수 없으면 헛것이죠. 왕이 물을 구하러 다닐 정도였잖아요. 그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랑 같이 물을 구하려고 막 다니잖아요.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암사슴이 풀이 말라가지고 갓 낳은 새끼를 내버릴 정도가 되고, 들나귀도 털떡이고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진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까지 다 척박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 그 우상으로 인한 심판, 그 우상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의 결과물이 그 사람의 환경과 주변 관계 모두로 전파되어서 그거에 매여 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공에 매여서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의 가정은 그냥 뻔해요. 오직 성공이야, 성공.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그 되게 피곤하겠죠.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의 뭐 우상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지면 안 돼요. 죽기보다 싫어요, 지는 게. 뭐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돈으로 구원과 심판이 임하죠. 살고 죽는 거예요. 돈이 천당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집안 분위기를 결정해요. 행복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냥 살아도 이게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운데 돈이 집안 형편을 분위기를 좌우하면 이거 행복하겠습니까? 잠언 말씀이 나오잖아요. 집안에 육선이 가득해도 뭐 먹을 게 가득해도 다투는 것보다 그냥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화목하게 사는 게 낫다.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대궐 같은 기와집에 사는 것보다 너저분한 초가집에 사이좋게 사는 게 낫다. 그 기와집에서 싸우면 사는 것보다. 그죠? 형제들끼리 막 죽어라 막 욕하면서 치고박으면서 좋은 집 사는 것보다 그냥 주고 뺏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눠주면서 초가집 사는 게 낫다고요. 신기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심판받는다는 원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탄원이죠. 예레미야의 탄원입니다. 따옴표로 묶여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럴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건 드릴 수 있는 기도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언제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내가 기도해봤자 뭐 대세를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분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뭐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고 하지만 거짓말인 거예요. 그분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지 맘에 드는 교회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된 신앙. 그 무서운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뭐 삐지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가 좀 미워요. 그럼 그 성도 위해 기도 안 해요. 그럼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를 여러분 다니시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신실하게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정말 뭐 타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타락함이 많지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끝났다. 어차피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 아무리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해봤자 뭐 내가 실패하지 주님이 실패하십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한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건 약간 주님께 비꼬는 듯한 거의 기도예요.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주님이 무슨 손님같이 그렇게 하십니까? 나그네같이. 예? 그렇게 하십니까? 왜 무슨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자 같이 하십니까?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 같이 하십니까? 주는 우리 가운데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신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 기도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어떤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뻔뻔한 기도죠. 그렇지만 이 뻔뻔한 기도 안에는 부끄러움과 행동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유턴이라 그랬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은 계속 그대로 가면서 입만 후회합니다. 그럼 소용이 없고 방향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안 돼. 잘못이구나. 내가 이게 우상이구나. 내가 이 신용카드가 우상이구나. 잘라버리고 기도하는 거. 내가 애들 교육이 우상이구나. 학원비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걸 위해서 사는구나. 쓸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빚을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니까. 그건 이제 결단해야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이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삶인지. 어차피 대치동 사는 애들처럼 못 키우잖아요. 키울 수 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키울 수 있는 분들에게는 뭐 넉넉하신 분들에게는 뭐 다른 길이 있을 거고 이제 그게 어려움이 되는 분들에게 말입니다. 내 삶에 들어와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들, 내 억울함이나 내 피해 의식을 자아내는 것들,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일으키는 문제들, 사람을 향한 미움과 탓을 하게 만드는 것들, 다 우상거리들일 가능성이 높죠. 뭐 정당하겠지만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우상거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미 심판의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죠? 멈추지 않았어요. 왜 유턴하지 않았어요? 말만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영험한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줘도 그게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요. 언제나.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예레미야야. 걔는 아니야. 걔는 정신 못 차렸어. 걔는 정말 자기밖에 몰라. 걔는 자기가 하나님이야. 걔는 나를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걔는 예수님이고 뭐고, 승질을 나면 예수님이고 뭐 필요 없어. 걔는 돈 앞에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는 애야. 걔한테 복을 구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들이 금식해도 듣지 않고 번제와 소리 예배 드려도 받지 않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 심판은 이방인들에게 내리셨던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물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은 결과물이었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주님 앞에 울면서 탄원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결국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고 듣지 않고 변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섬기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섬기는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정확하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우리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심판을 받고 돈을 믿는 자는 돈으로 구원을 받고 돈으로 심판을 받고 사람을 믿는 자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사람으로 심판을 받고 100%예요. 전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한테 막 휘둘리고 흔들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데 사람 한 명 때문에 막 그 인생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휘청거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수십 년 믿었는데도. 그게 뭐예요? 아니, 상처받을 수 있죠. 상처받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처 받는 거에서 멈춰야죠. 그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을 수 있죠. 뭐 자존심도 상하고, 뭐 좀 깨지고, 부끄럽고, 뭐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어디 돈 꾸러 다녀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고 치사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냥 또 그냥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거죠. 근데 돈에다 목을 매달고 살면 죽어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러면 심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섬기는 그것으로 내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상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구원이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권세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는 있지만 돈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죽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구원은 부활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들지만 고난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루를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피곤한 심령에 주님이 위로를 힘을 잃은 무릎을 또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곳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는 끝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더 염려하며 살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남에게는 주님 의지하며 살라 해놓고 나는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며 산다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이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암울한 상황이지만 예레미야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병마와 싸워 이기고 우리의 목숨은 빼앗아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몸과 마음 온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으로 돌보아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오늘도 잘 또 견디시고 또 8월 한 달 너무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으니 많이 조심하십시오. 저는 또 좀 다시 안 걸려도 되는 이 코로나에 걸려서 좀 고생하였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